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변함없이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장에 이어서 4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화 중에 양과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가 어미를 잃고 양과 함께 지내게 됐대요. 눈을 뜨면 다 양들만 있다 보니까 이 사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풀을 뜯고 양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수사자가 양떼무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양무리에 섞여 있는데 사자처럼 굴지 않고 양처럼 행동하는 걸 본 거예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난 수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향해서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냐고 크게 수사자의 포효를 가지고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어흥하는 수사자의 소리를 들은 모든 양들은 바짝 얼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심장이 콩알만져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 사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심장의 박동을 느낍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 사자의 야성을 깨운 거죠. 그 수사자처럼 지금까지 양처럼 울던 이 새끼 사자가 자기가 사자임을 깨닫고 사자처럼 울면서 그 사자를 따라 양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 삶의 모습,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은요, 오늘 이 4장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자녀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드시는 예지만,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말할 때 우리 아빠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 집에 놀러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 살 때, 그 집 계약할 때 뭐 보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이라 그래요. 왜요? 아버지의 자녀니까, 엄마의 자녀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고, 아버지와 엄마도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주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속자에 대해 말하면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사망한다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이 있다면 자녀는 이 후견인에게 돌봄과 양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산을 또는 물질적인 것을 관리할 청지기도 별도로 세워지게 되죠. 흔히 자녀의 친척 중에서 후견인을 고르게 되는데, 후견인은 이 자녀가 성장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은 그에게 재산과 권리를 다 상속받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후견인은 이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4장에서는 성도의 정체성과 맞물려서 마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후견인이나 청지기처럼 율법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약속에 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묶어주게 했었던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마저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심으로 율법에 구속된 사람들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넘어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6절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그래요. 죄인이었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를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여기는 한글로 붙어 있지만 이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람어 아빠라, 이 아빠를 헬라어로 하면 파테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종이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맞아 죽을걸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 계시록을 쓴 요한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때때로 약한 모습, 때때로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실 유업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 12절로 20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와 그 유업을 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힘써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순수하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육체의 약함도 있었던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요,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들여줬다고 회상해요. 15절에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도와서 힘써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지 눈이라도 빼서 줄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눈이라도 빼서.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거짓 교사들이 악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켰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타고 끊어졌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보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 우리가 같이 새벽을 지키는 이때에도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것을 다짐해요. 그래, 내가 갈라디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왔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욱더 갈라디아 교인들,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고난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전도의 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전도자는 뜨거운 열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바울처럼 오해도 받고요, 그동안의 수고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실망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입을 열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예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열정과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은 그 헌신과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바울은 독특한 비유로 율법과 약속에 대해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사라는 약속을, 하갈은 율법을 대입해서 설명해요. 알다시피 하갈은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자녀를 약속받았는데도 계속 늦춰지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권면해서 맞이하게 했던 아내죠. 본래 이방인이었고 종이었던 하갈은 애굽 여자였거든요. 육체를 따라 하갈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아들인 진짜 아내예요. 바울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에 속박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자, 하갈과 사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라의 자녀인 이삭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속박으로, 다시 굴레로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4장 말씀에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대입해서 27절에서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본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약속을 받은 성도로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보다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약속받은 성도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유업을 다시 언급하면서요,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말했던 사라의 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종의 아들 내쫓으라. 이 종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자유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라의 이 말처럼 믿음으로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업은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의 애타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바울의 열심으로 어렵게 받은 자녀의 자유를 멍에와 바꾸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사장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너희 자유롭게 됐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받을 텐데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육신의 것을, 육체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자녀의 자유를 멍에와 바꾸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유를 버리고 육체를 따르려 하고 세상의 복을 따르려 하고 세상의 조건을 따르려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됐던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로 주님을 택하십시오. 자유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십시오. 자유로 오직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하지만 내 자유로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을 기쁘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종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자유롭게 된 참된 자유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증인이요, 약속의 자유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로 여러분 부끄러움없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유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주님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님 지켜주셨는데, 내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자유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로 주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참된 자유를 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